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중동부연합 야영회를 준비해 주신 조지아 연합교회 우리 서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 흔히 하는 표현대로 원, 근, 각지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저녁 시간에 행복으로 다시 읽는 우리 교회 기본 교리라는 총 제목으로 금요일 저녁까지 교우님들을 말씀 안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이 개회 예배 이후에 조금은 시간이 짧을 거라고 예상해서 조금 다른 날보다는 짧은 시간으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순서로 교리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소위 사명 진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서론에서부터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교우님들 중에 이 천사가 문자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 기별을 전하는 이가 천사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사가 문자적 천사이기도 하지만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모두는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별을 언급할 때 언제나 새 사람의 기별이라고 말하지 않죠. 더 나아가 새 인간의 기별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씁니다. 한국말 어감 참 재미있죠. 사람 하면 좀 부드러운데 인간 하면 좀 차갑죠. 부부 사이에도 사이 좋을 때는 저 사람이 하다가 기분 나쁘면 저 인간이 그렇게 하죠. 새 천사의 기별은 새 인간의 기별이 아닙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표현은 새 천사의 기별이죠. 여러분, 천사가 불행한 천사가 있을까요? 천사가 슬픈 천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천사가 운다 그런 표현을 어릴 때부터 종종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사람을 의미하는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요? 여하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의 사명 진술을 말하는 이 기별을 가리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그 내용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복음이 복음 될까요? 여러분, 뭘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복음이 도대체 뭐죠? 복음이 어떻게 돼야 복음이 되나요? 네? 죽을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다. 맞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어떤 교우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 죽은 사람 살리는, 다시 말해 그 내용이 복된 소식이죠. 맞죠? 복음이 복음되려면 그 내용이 복돼야 됩니다. 위협이나 협박이나 증오가 담긴 어떤 기별들이 복음이 될 수는 없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 내용이 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용이 아무리 복되더라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그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복음은 그 내용만 복된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복되더라도 그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복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아무리 복되더라도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기별은 복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 사랑해 라는 내용 표현이 아무리 복된 표현이라도 나 사랑해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사랑이 전달되지, 나 사랑해 라고 전하면 절대로 사랑해라는 그 내용이 복된 기별이 사랑한다는 기별로 전달되지 않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 기별로 행복한 자들이 전하는 소식이어야 복음이 복음됩니다. 맞죠? 성질 내면서 불행하면서 기분 나쁘면서 나는 어쩌다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됐나? 나는 어쩌다가 내 인생, 소중한 인생 이 교회에서 보내게 됐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을 문자 그대로 외워서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 될 수가 없죠. 복음이 복음되려면 그 내용이 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기별로 행복해진 자들이 전할 때 복음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별을 들은 자를 복되게 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새 천사의 기별을 가리켜 서론에서 설명하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소식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결국 그렇게 그 기별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행복으로, 복됨으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일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그 기별로 자기도 행복해지지 않은 세상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면 그건 아이러니, 역설일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별이 얼마나 복된지 그 내용을 찾는 것보다는 그 기별로 인해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한 주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쟁투 449쪽에 보면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본질적으로 경고의 기별이다. 맞습니다. 경고의 기별이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의문이 벌써 가슴속에 떠오를 수 있죠. 아니요. 경고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착각하지만 않는다면요. 어떻게 해요? 경고를 위협이나 협박으로 착각하지만 않는다면. 경고와 협박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를 깨우치는 경고의 기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기별을 위협이나 협박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고의 기별로 우리는 행복해졌나? 재림교회는 그들의 믿는 바를 이름하여 기본교리 28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성경 본문을 늘 풀어서 본문에 담긴 현대적 의미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름하여 구약학도입니다. 성경학도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교우님들께 그런 걸 나누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한 사람의 어떤 그 전문적 영역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늘 구약학도답게 구약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기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주간에는 재림 교인으로서의 저 자신의 모습, 1996년에 이 중동부 연합의 야영에서 벌써 96년도니까 24년 전인가요? 새파랗게 젊을 때 우리 교우님들을 만났는데 어느덧 25년 세월이 지나서 저도 제 봉사의 사역을 이렇게 내다보기보다는 자꾸만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즈음에 어느덧 섰기 때문에 재림 교인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중동부 연합야영회 전체 주제가 심판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예언의 기별을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주제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 기본 교리와 새 천사의 기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근본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새 천사의 기별을 조목조목 이것저것 설명하기 시작했죠.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해서 제가 맨 처음 교회 나올 때는 13개, 그 다음 17개 이렇게 하다가 27 기본 교리에서 드디어 28 기본 교리로 우리의 믿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교리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1조부터 6조까지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7조부터 11조는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하죠. 12조 14조는 교회입니다. 15조 18조는 성례정과 성령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19조부터 23조는 율법과 그리스도인 삶, 24조와 28조는 심판과 재림과 회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놓고는 기본교리 28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과 28 기본 교리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28 기본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정체성을 압축해 놓은 새 천사의 기별을 또 다른 국면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한 것이 재림교회 기본 교리이고, 새 천사의 기별이 성경 본문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본 교리는 교리고 복음은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본 교리가 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재림 교인이 되면 이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기본 교리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적 사고 방식과 그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나 하는 영원한 복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교리와 복음은 별개가 아닌 거지요. 교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리가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28 기본교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은 것이라면 그 28 기본교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기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아있어 무슨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조건적 영혼 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혼 불멸을 안 믿죠. 그렇게 안 믿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된다, 그걸 안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우리가 남은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그 남은 교회임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언의 선물을 믿어서요, 안식일을 믿어서, 그리고 재림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믿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시게 되셨나요? 우리는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믿는다는 영원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복되게 되었나요? 시대의 소망이 예언의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행복하게 되었나요? 요즘 교회를, 일반 개신교에서 요즘 교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는 출석 교인이고 하나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출석 교인은 뭔지 아는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가나안 교인은 뭔가 하면 안나가를 뒤집어서 표현한 겁니다. 안나가 교인을 좋게 표현한 게 가나안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고 하나는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이렇게 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일상적으로 늘 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왜 교회를 출석하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나는 왜 교회를 나가고 있지? 교리가 옳아서 교회 나가나?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교리가 옳으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좋아서 나갈 수 있죠. 가나안 교인들에게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물어보면 교리가 틀려서 안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리가 옳아서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가 좋아서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답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럼 가나안 교인들은, 안 나가 교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그 가나안 교인들은 교리가 틀려서 안 나갈까요?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회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번 교리가 옳아서 나간다, 교리가 틀려서 안 나간다, 교회가 좋아서 나간다,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다. 옳고 틀린 것, 옳고 그른 것은 이유가 있지만은 싫고 좋은 것은, 싫은 것 좋은 것 그 자체가 이유예요. 왜 교회 안 나가? 싫어서. 뭐가 싫은데? 싫으니까 싫은 거지. 이렇게 되죠. 이 즈음에서 우리는 한번 행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게 복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에 나오는 저 유명한 진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신명기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인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로마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한글 개역에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몇 안 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성경절들이죠. 하나님 믿어서 복되어진다, 영원한 복음으로 복되어진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매일 매 순간 뭐 웃고 다니는 게 행복해지는 건가요? 이 미국 동부에 아이비 리그가 있죠. 저보다 우리 교우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스포츠 리그로 이렇게 형성된 이 동부의 아이비 리그, 명문 대학들의 그 아이비 리그에 20년째 3대 명강의로 불려지는 강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진행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예일 대학교 셸리 케이건 교수가 진행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교수가 진행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강좌는 아이비 리그의 이 시대 대학촌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명강의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의는 샌들 교수 이외에는 아무도 대신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의 What is Death? 죽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탈벤 샤하르 교수의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강의는, 행복은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의, 모든 살아있는 우리들의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 주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벤 샤하르 교수가 한국으로 초대되었죠. 이 탈벤 샤하르 교수의 그 초청에 의해 한국에 왔을 때 그 초청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아이비 리그의 유명한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 셸리,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탈벤 샤하르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하는 소개와 함께 이 탈벤 샤하르 교수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교수님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묻죠. 그러자 이 탈벤 샤하르 교수가 그야말로 전공과 상관없이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문 교양 과목으로 딱 개설하면 뭐 1분 내로 촥 등록 마감이 되는 이 명강의를 진행하는 이 탈벤 샤하르 교수가 행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짧은 말, 이 탈벤 샤하르 교수의 아주 짧은 말,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에 대한 전반적 경험이다. 이 아주 짧은 이 말은 대단히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를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지만은 그걸 보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코미디 프로그램 막 보고 웃으면서 나 행복해, 그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그렇게 왜 웃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나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주관적으로 느껴지기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미 과잉 추구 집단이에요. 그래서 너무 의미를 찾다가 즐거움이 없어. 제가 보면 우리 특별히 재림 교인들 안식일을 지킬 때 보면 진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심각하게 지켜요. 표정들이 진지하다 못해 다 심각해. 즐거움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오늘 오셨나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한 번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다룰 겁니다만,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어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움이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의미죠. 예. 안식일도 즐거움과 의미, 그 두 가지 요소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즐거움과 의미가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대학 사회에서 이 시대 지구촌 3대 명강의라고 불려지는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흐르 교수가 말하는 행복의 두 가지 요소인 즐거움과 의미의 두 가지 요소가 안식일 기별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위로 수직선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이 화면이 다 잡히지를 않네요. 조금 오른쪽으로 화면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수직선이 아니고 수평선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서적 행복감을 충족시켜 주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신앙,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자기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제 일사분면이죠. 교리가 옳다고 내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사분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분면을 봅니다. 아래쪽을 먼저 보시죠. 나는 교리도 별로 만족해하지 않고 I don't care. 교리가 옳았든지 틀렸든지. 근데 교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안 좋아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되겠죠. 반대로 저쪽 오른쪽에 보면 교리도 옳고 교회도 좋아요. 그 다음에 사사분면에 보면 교리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는 좋아. 이런 이유로 교회를 출석할 수 있겠죠. 이 네 부류의 부류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첫째, 교리도 동의하지 않고 교회도 싫어. 이 경우는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구태여 이 강단 위에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도 다 귀가 있으니까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주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전에는 다른 데서 우리한테 오는 이야기만 들리더니 우리에게서 간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싫다는 말과 함께 뭐가 틀렸다는 말도 하잖아요. 교리는 옳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리는 옳은데 진리는 맞는데 교회는 싫어. 이런 분들 중에서 교회를 남는 분들은 단단한 분들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맞아. 그래서 교회를 가.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더 많은 분들은 교리가 옳아도 교회가 싫으면 남는 사람이 많을까요?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소수의 분들은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되면 신앙이 더 굳건해지겠죠. 반대로 교리는 별로 동의 안 해, 지적으로.
심판 교리도 사랑과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교회는 좋아, 행복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리는 옳은데 교회가 좋은 경우하고, 교리는 지적으로 동의 안 하는데 교회가 좋은 경우하고, 어느 쪽이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개신교회가 보여준 통계에 의하면 교리가 심지어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교회가 좋으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수가 교회에 남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교회와의 행복한 교제가 끊어지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반면에 교회도 진리야 라고 지적으로 확신하고, 나는 교회도 행복해, 나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 나는 교회 생활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자신들을 살펴보자고요.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 좀 딱딱하게 표현해서 교리,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새천사의 기별, 이 기별이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실한 참된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 기별을 믿기 때문에, 그 기별을 조목조목 설명해 놓은 28 기본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서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자고요.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야영회를 하는 이유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붙이고 함께 준비하자고 말하는 이유도 결국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 2장의 세계, 잃어버렸던 그 원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자고 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가, 함께 참여하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창세기 1장과 2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적 이상세계,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고 싶은, 되돌아가고 싶은 그 세계, 그 세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첫째 날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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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와이알 엘로힘, 와이알, 그리고 보시니 엘로힘, 하나님이 키토브, 좋았더라. 우리 교우님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다 돌아가고 싶은 그 이상세계, 그 원창조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와이알 엘로힘 키토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와이알 엘로힘 키토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와이알 엘로힘 키토브. 잘하시네요. 토브, 아주 쉬운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신명기 10장 13절의 번역을 따라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고 행복하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상세계는 행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토브, 키토브, 행복하셨더라. 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적 동의는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Understand.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라. 선지자가 천사가 말하지요. 이 기별을 깨달아라 하는 명령이 성경에 많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 요소와 함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키토브, 좋았더라. 정서적 표현이에요. 감정의 표현입니다. 재림교회는 언제나 전인주의를 말하죠. 지적 이해와 정서적 기쁨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지적 이해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토브, 보시기에 행복하셨더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인간이 누리게 되는 세계를 가리켜 한 단어로 에덴, 그렇게 말하죠. 에덴. 저는 지금 강원도 둔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강원도로 가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벌레 뭐라 그러죠? 영어로 firefly.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 반딧불. 예. 그 마당에 이렇게 반딧불이 날 때 참 행복해요. 옆에 개울 물소리 들리고,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 그 옆에 계곡에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들다가 가재가 손가락을 딱 깨무는데 그 가재에게 손가락이 이렇게 물리는 그 순간의 그 쾌감이, 내가 50년 전에 이 가재에게 물렸었는데 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나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게 되는 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에덴의 집, 베스 에덴, 이렇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집, 뭐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순 우리말로 옮기면 기쁨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살게 됐던 에덴 동산을 순 우리말로 옮기면, 한자어로 표기하면, 우리말보다는 한자어로 표기하면 행복동,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육동 하듯이 행복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된 이후로 계시록 22장이 마쳐질 때까지 그 긴 성경의 기별들을 딱 압축해서 결국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에덴을 소망으로 누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의 뜻이 뭔데요? 기쁨이에요. 행복동이에요. 나는 재림 교인이 되어 행복한가? 나는 안식일을 지켜 행복한가? 나는 세천자의 기별을 인해 행복한가? 그 내용이 복되기 때문에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어떻게 그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복음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아그라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영원한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의미를 함께 추구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걸 구현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여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 예,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말하죠. 우리 참 많이 받았죠. 어떤 걸 받았나요? 우리는 사랑받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하잖아요. 우리 인도받았죠. 낙인도받, 찬미하잖아요. 보호받았죠. 감동받았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교우님들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 영어는 수동태로 표현하지만 우리 한국말은 받았다고 표현해요. 한국말이 참 아름답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말합니다. 축복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 교우님들 참 많이 축복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 주어야 하고, 인도해 주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고, 감동을 주어야 하고, 은혜를 주어야 하고, 구원해 주어야 하고, 응답해 주고 축복해 줘야 하죠. 무슨 말인가요? 받아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주어서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믿는 새 천사의 기별 속에서도 주는 기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주의 삶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제 눈의 안경이라 합니다.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다 제 눈의 안경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눈 가지고 세상을 보죠. 신앙이 뭐예요? 이거 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는 거죠.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으로, 28기본교리로 설명된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을 기독교, 재림교회 세계관이라면, 재림교회 기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인생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 보니까 똑같은 단어도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단어가 LOVE로 보이시나요? HATE로 보이시나요? 네, 시커먼 게 보이는 사람은 HATE로 보이시겠죠. 하얀 게 보이는 사람은 LOVE로 보일 겁니다. 세상이 HATE, hate로 볼 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LOVE를 읽어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불행을 느낀다면 우리는 LOVE로 읽어내면서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죠. 예,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새 천사의 기별로 세상을 보고, 새 천사의 기별로 내 인생을 보고, 새 천사의 기별로 다른 사람을 보니,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해 놓은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과 영혼 기별과 예언의 신의 선물의 기별들을 바라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경험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살을 뒤집어 보니까 살자로 바뀌었어요. 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역경을 뒤집어 보니까 경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새 천사의 기별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내 힘들다 라고 하는 단어가 뒤집으니까 다들 힘내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별들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뀌는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어느덧 내다보기보다는 돌아보는 게 더 자주 습관적으로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984년 서종환 앞에 강남터미널 반포교회에서 시작했던 목회, 저의 첫 경험, 첫 전도의 생각이 났습니다. 27살 새파란 나이에,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 부임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꽤 아주 학력이 높은 여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첫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회계 여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여자대학 나 무슨 여대 나왔어 하는 그 대학교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첫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회 첫 기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김상래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 했죠. 우리 전도사님 비록 어리실지라도 어릴지라도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잘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날 기도회가 마치고 집사님 잠깐 뵙시다 한 다음에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시려면 어린 전도사 하지 마시고 젊은 전도사 해주세요.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젊은 목사님 하고 저를 그렇게 그야말로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첫 전도회를 저보고 직접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준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강남 터미널 뒤편에는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뿌리고 또 이게 터미널 쪽에 와서도 초청장을 뿌리고 여기 강남 터미널 이쪽 그 영호남선 있는 쪽에 와서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 그 환풍구 위에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청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미국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monroe의 7년 만에 외출에 그 지하철 뉴욕 지하철 그 환풍구 위에 섰던 그 장면 비슷한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장을 주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로 오라고 하고 있지? 27살 젊다 못해 새파랗게 어린 이 목회자가 전도회를 개최해 놓고 제가 직접 강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회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나누어 주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나는 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고 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또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하고 있나? 사람들이 와야 목회를 성공하니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내 목회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 그건 나를 위한 거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어느 교회요? 내가 담임하는 교회. 나를 위한 거죠. 그때 그 지하철 환풍구 옆에 조그만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 물 나오는 곳인데 그 옆에 서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전도지 분급하다, 초청장 분급하다 말고 서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왜 교회 오라고 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이어야 하는데, 그들을 교회에 오면 지금보다 그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교회에 오라고 하고 있나?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그 생각은 이후 끊임없이 제 속에서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지고 또 되새겨지고 그런 과제가 된 것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존재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문자적으로 하늘을 나는
천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데 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되려면 그 전하는 자가 천사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새 천사의 기별의 문자적 내용과 함께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 같은 존재, angelic, 천사 같은 존재이어야 그것이 세상에 선포되는 영원한 복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사람을 가리켜 천사 같다라고 표현한 경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김상래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인간은 천사 같아져야 한다고 기별을 전할 때 그대의 얼굴을 보고 누군가가 천사의 얼굴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도전을 제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영원한 복음으로 행복한 믿음, 교리가 옳아서 믿고 교회가 좋아서 믿고 그 결과 삶이 행복해져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 그 모임이 우리 재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중동부 연합야영회 첫 시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